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행복일 겁니다. 행복이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또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이란 말은 대체로 우리 삶의 한 두 가지 정도 요소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이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그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행복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되게 주관적인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행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등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유엔의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약자가 SDSN입니다. 이 기구가 지난해 2024년 3월 20일에 2024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3월 20일을 유엔은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3월 20일쯤에 2025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될 겁니다. 그런데 이 SDSN은 2012년부터 각 국가별로 1인당 GNP, 그리고 기대 수명, 자유, 사회적 지원, 부정부패, 관용, 이 6개 항목을 3년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복지수를 10점 만점으로 산출해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행복지수가 143개국 중에서 52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상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낮다는 걸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인 지표보다 매우 주관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들 각자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영락교회도 행복한 교회, 행복을 누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행복의 반대, 불행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행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 그렇게 여길 줄 모릅니다. 이미 또 그러한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 세운 이 대구 영락교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우리의 불행한 모습으로, 우리가 불행한 모습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하며 그런 낙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해 준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행복한 곳이 있고,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행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입어 그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서 정말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잃었다고 불행한 것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불행한 것 아닙니다. 권력이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쉬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 대구 영락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대구 영락교회에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에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 이 누린다는 것은,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행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스크린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해 주셨고, 이제는 그 화평을 누리는 그런 현재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의로운 자임을 인증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이 화평을 간직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산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또 건강 때문에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주신 건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또한 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과 평화를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린다는 말은 즐긴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화평을 품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즐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그 행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을, 기쁨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과 세상 앞에 행복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간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대구 영락교회인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 신앙의 목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며 그런 목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충성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 영어는 글로리인데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뱀이 아닙니다. 그냥 독사. 이 독사의 의미는 찬미하다,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라는 말은 원래 도케오라는 헬라어에서 어간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도케오의 뜻은 이겁니다. 생각, 의견, 판단, 견해, 종기, 탁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러운 고귀한 상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견이, 하나님의 경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시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다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가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삶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자기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고, 또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추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교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이란 환난 가운데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환난 당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걱정이나 근심, 고통, 괴로움 없이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근심과 괴로운 일이 없지 않습니다. 편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나름대로 다 힘들고 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 다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행복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그 행복을 잃어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의 기회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참아야 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환난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셨지만 그 공고한 날을 통해서도 뒤를 돌아보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그 미래를 생각하고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앞에 환난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인내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인내가 없다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견뎌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인내케 하심으로 그 인내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자는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소망의 자리,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하느냐 하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시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인내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환난 중에도 인내함으로, 연단함으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다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